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의 말씀 나누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입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요단 동편 지역의 땅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요단 동편 지역의 땅 분배 이야기를 나누면서 땅 분배가 단순히 정복한 땅의 그 분배가 아니라 정복해야 될 사명을 나누어주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14장의 말씀은 이제 요단 서편 땅에 대한 분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각 지파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 받았기 때문에 그 땅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은혜이며 동시에 또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의 차원을 가지고 있고 또 사명의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하나가 다 감사의 조건이고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주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야 하는 사명과 같은 도구와 같은 면이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좋은 것을 받는 이도 있고 좋지 않는 것을 받는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받은 것의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게 주신 것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더 마음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때 또 귀한 삶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삶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열매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려운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세상에 용기를 주고 또 빛과 소금과 같이 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헬렌 켈러 같은 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또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아시아 최고의 부자로 꼽히던 리카싱이나 대만의 그 경연의 신이라고 불리는 왕융칭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어려서부터 아주 어려운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 고생을 이겨내고 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의 그 회장이었던 존 챔버스 같은 이는 어렸을 때 난독증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탐스 슈즈의 블라이크 마이코스키는 대학 2학년 때 이 아킬레스건을 다쳐서 오랫동안 해왔던 그 운동을 그만두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난에 절망하지 않았고 그것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에게 귀한 메시지가 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일선에서 물러나고 이 땅을 분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여호수아가 그냥 가자는 대로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라면 하고 그렇게 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각 지파가 스스로 책임지고 이 자신들이 살아야 할 땅을 확보하고 또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 각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일에 대한 부담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 그 강한 적이 여전히 남아있거나 또 척박한 땅이거나 인구수에 비해서 너무 좁은 땅을 분배받는 그런 지파들에게는 이 불만과 걱정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일을 하면서 일을 나누다 보면 이 다툼이나 불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어려운 일은 피해 가려고 하고 또 빛이 나는 일, 쉬운 일만 하려고 하고 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기가 맡은 일은 안 하고 다른 사람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 사이에 불만이 쌓이게 되고 또 그런 불만이 쌓이게 되면 집단이나 공동체가 오래 가지 못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이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책임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선동하기만 하고 그러면 그 나라가 그 공동체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분배하면서도 어찌 보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혜성같이 나타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갈렙입니다. 갈렙은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다녀온 후 40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의 그 침묵을 깨고 나타나 믿음과 용기와 헌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나가야 할 그 삶의 방향을, 그 삶의 모델을 이렇게 분명하게 세워주었습니다. 먼저 갈렙은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담대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지시를 따르기만 하면 되었는데 이제 자신들이 앞장을 서서 싸워 나아가야 하고 또 정복해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러한 그 상황의 변화가 그들에게는 참 위태롭고 두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갈렙이 담대하게 나서서 그 위기를 맞서 싸워 나아가는 용기 있는 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어려운 환경에 희생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지만 거기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환경을 바꾸면서 살아가는, 이기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데 갈렙은 이 믿음으로 환경을 바꾸면서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갈렙은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시작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갈렙을 소개하는 그니스의 사람 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뜻은 이 갈렙의 출신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6장을 보면 그니스 사람이란 가나안 땅에 거하던 에돔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렙이 그니스에 속한 사람이란 뜻은 이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과 함께 나온 잡족 중에 속하는 사람으로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개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들 중에 자기 자녀에게 개라는 이름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웬만해서는 그렇게 이름을 주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냥 개처럼 충성하는 의미로 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지만 그 갈렙이 태어났을 때 그 상황이 그 가정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태어난 그가 환경의 희생물로 살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이기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가 유다 지파의 족장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치열하게 그 환경과 싸우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각 지파가 걱정과 두려움에 이게 사로잡혀 있을 때 갈렙은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나와서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가 무엇입니까? 마크 트웨이는 용기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을 하고 또 맞서 싸워 나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논어를 보면 공자는 그 의를 보고 행하지 않으면 용기가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갈렙은 어려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해 왔을 때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았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일이 정말 어려움이 많은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일을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말했던 정말 용기 있는 모습을 그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둘째로 갈렙은 이 헌신과 희생의 모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사람들이 손익계산을 하고 무엇이 자신들에게 이로운지 쉬운 길인지 생각하고 있을 때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대로 자기의 땅을 달라고 하면서 정말 어려운 정복하기 어려운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갈렙의 이러한 요청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와서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지만 그곳에 거하는 이들은 하나같이 다 장대한 이들이고 자신들은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고 말하면서 그냥 그 가나안 땅을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다 울고 불고 막 절망에 빠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 10명의 그 정탐꾼의 한 말을 다 반박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고 그들이 강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무도 이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때에 또 사람들이 주저주저 하니까 갈렙이 앞장서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일깨우면서 자기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갈렙이 요청한 땅이 이미 정복한 땅도 아니고 또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도 아니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아낙 자손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 갈렙은 정말 잘 정비되어서 견고하기 짝이 없는 그런 성읍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것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어려운 땅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갈렙이라면 더 쉽고 더 좋은 땅을 요청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85세의 갈렙은 아직도 자신에게 청년과 같은 힘이 있다고 말하면서 가장 어려운 땅을
땅 중에 한 곳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을 택했던 것은 헤브론이 그에게 부와 권력을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은 개인적인 욕심을 추구하지 않았고 어려운 과제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이 그것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쉬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같은 종족끼리 다툴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갈렙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별히 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그 상황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갈렙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헌신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때는 나중에 그 자신이 정복한 헤브론이 도피성으로 선택되었던 때입니다. 갈렙은 자신이 정복한 성읍이 도피성으로 선택이 되자 기꺼이 그 도시를 레위인들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주변 애들의 거주함으로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진정한 희생이 무엇인지, 그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진정으로 받들면서 살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정말 어려운 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춰주었던 빛과 소금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귀한 믿음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갈렙은 누구를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갈렙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정말 갈렙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갈렙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헤브론이 얼마나 어려운 땅인지, 그것을 정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갈렙은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헤브론을 정복했습니다. 갈렙은 정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난이 찾아올수록 어려운 일이 앞에 있을 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 갈렙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환경이나 조건을 탓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혹 이 믿음 안에서 실패하더라도 이 최선을 다한 실패는 우리들에게 약이 되고 다음번에 성장을 하기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한 실패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 노력도 없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아닙니다. 때때로 믿는 이들 중에 운명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그냥 믿음의 도전이나 기도의 씨름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것 같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하는 것이나 또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씨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 현실과 타협하거나 현실에서 물러서는 것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참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이든, 그게 좋은 것이든 어려운 것이든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그 받은 자리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것, 그게 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은 정말 담대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주저하는 때에, 어려운
그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귀한 그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갈렙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 갈렙의 뒤를 이었던 그 조카 사위였던 온니엘이 나중에는 또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에 갈렙과 같이 나타나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사사로도 또 섬기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여 시대를 밝혀주었던 참 믿음의 사람, 그리고 빛과 소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또 남들이 반겨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 헌신과 희생, 그리고 도전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에 갈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다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정말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와 동행하고 또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고 또 선포하게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늘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마음이 그 어려움에 눌리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위기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도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능력을 통해서 힘을 새롭게 얻고 다 피곤한 것도 다 회복되셔서 내일 하루도 또 복된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다음에 또 여호수아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